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오해를 많이 받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자, 전도사님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전도사님은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나 나쁜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 오케이. 전도사님은 보기와 다르게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 보이나요? 저는 그래서 전사님은 사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 속으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다. 빨리 말도 하고 뭔가 친해지고 싶다라는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사님 기대와 다르게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사님이 친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한테 정태야. 갑자기 정태하니까 좀 이상하죠? 정태야, 나는 처음에 너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너가 나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어. 너가 일부러 거리를 두는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정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요. 전도사님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전도사님 왜 이런 오해를 받을까요? 내성적이어서 전도사님 생각해봤을 때 전도사님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전도사님 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표정. 전도사님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저 사람 뭔가 기분 나쁜가 싶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한번 아무 표정 안 줘볼까요? 놀라지 마요. 하면은 안 보여요? 자, 저는 지금 뭐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지금 어떤 생각했냐면 끝나고 점심 뭐 먹지? 아무 생각 안 했어.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그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전사님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사님 만약에 화난 것 같이 보여도 와서 표정 푸세요 이렇게 해줘요. 전사님한테 알겠지?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할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 간에서 뭐 친구들과 있을 때 학교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왜 오해를 하게 될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서. 우리 두 친구가 대답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요. 자, 자 여러분 집중.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 두 친구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소통이 문제인 거예요.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진심을 모르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저 친구의 진심을 모르는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짐작하고 판단을 하니까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고 추측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짐작과 추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 자, 짐작과 추측이 마치 뭐같이 여겨진다고요? 자, 6학년 친구들, 자, 집중. 내 짐작과 추측이 마치 무엇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고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 건데 내 느낌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라고 하는 단어, 자 여러분 어떤 단어요?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몇 장 말씀이죠? 18장이에요. 18장.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몇 부류요? 세 부류.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18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장 3절 한번 띄워 주세요.
자, 유다는 자,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냐면 따라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무기를 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무기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군지 알죠? 지금까지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러 무기까지 들고 찾아왔을까요? 돈 받아서. 자, 여러분 모순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왜 찾아왔냐면,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 안 되지. 자, 따라해볼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예배 모습은 이런 건데,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 예배 모습 틀렸어. 그 율법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계속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단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사이비.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잘못된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둬요? 그래,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그동안 실패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보내고 무기를 들려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확실하게 잡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 봐. 저 사람 이단 맞다니까 봐봐. 그동안 못 잡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이거는 꼭 우리가 잡아야 되는 기회야. 바로 지금 예수를 잡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여러분 그 군인들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아요?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역시 자극적인 것만 기억해.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맞아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여러분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었대요. 칼로. 끔찍해. 자, 여러분 왜 오른쪽 귀를 베었을까? 오른쪽이 더 잘 들리니까? 오른귀잡인가? 자, 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을까? 여러분 이것은 막 끔찍한 영화들 보면은 막 특정 부위를 막 하는 막 그런 살인범들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귀가 어디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귀가 베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신앙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지금 저 군대들한테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구해줘야겠지.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라고 말도 했어. 그럼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구했어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칼 2개를 준비하래.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칼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칼이 지금 누구 손에 들려져 있어요? 베드로 손에 들려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때를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걸까? 예수님을 지키라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 칼을 지금 준비시킨 걸까?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군대들을 향해 겁도 없이 돌진해서 어느 한 명 죽이려고 했는데 귀만 자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칼을 사용해서 다른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부류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잡히시는 곳이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 다른 말로는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요. 여러분 산과 동산 뭐가 많아?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숨으려고 하면 숨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자, 예수님 몇 마디 하셨다고요?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져요. 다른 말로 다 이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가 된 거야. 다 제압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제압할 능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숨을 수 있고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심지어 맞닥뜨렸을 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히시죠. 여러분 18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피하지 않고요, 예수님 제압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었어. 근데 군대들이 이 사람들까지 같이 잡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을 보내줘라.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왜 보호하시냐면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18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신 거고요. 칼로 대적해서 싸운 게 아니라 칼 집어넣어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붙잡힐 수 다시요. 예수님 안 붙잡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시죠? 십자가로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하나님을 뭐 했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거,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오해했어요. 오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이 무기와 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남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쉬웠을까요, 이 일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셨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고요, 괴로워하셨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감정이 막 치닫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빠진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이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방금 말씀을 통해 우리 들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내가 죽는 그곳으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걸음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초등 2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걸음을 깊게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생각과 내 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짧게 우리 각자의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고난 주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 따라서 그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도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 되는 그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순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